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교독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주의 광채가 찬란히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박준홍 중목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제자, 경제제자, 강단제자, 절대제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충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4시간 기도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업과 학업과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델적인 목회자와 성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로마서 16장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에 특별한 권세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은혜 받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거는 뻔한 인생이니까. 틀림없이 모자란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나는 살든 죽든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인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그분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성경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이 딱 맞아버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돼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면 내가 아무리 뛰고 열심히 살라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복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요. 세계복음화에 탁 방향 맞추고 나는 생명 구원하는 전도, 선교. 저는 말만 해도 기쁘고 행복해요. 전도, 선교 이런 말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면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거는 다 헛다리 잡는 것입니다. 아닌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이 복음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1996년부터 이 복음 운동을 했는데 지금 2023년, 그러니까 29년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한 방향으로만 온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뭐 역사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다. 내 인생 행복하게 돼 있다. 증인되게 돼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증거 주겠다. 증인되게 하겠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성경책도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 구약,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탁 세워가서, 그래서 이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향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딱 맞으니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내가 갖추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평안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일어나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평안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평안해집니다.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언약으로 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나는 전도 제자다. 늘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복되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100% 응답하십니다. 예. 전도 때문에 시장에 갔다. 전도 안 하고 왔어도 축복이 돼요. 전도를 생각하고 시장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학교 복음화를 생각하고 공부하러 가는 학생하고 그냥 가는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매일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만 실천해도 성경 구절 하나만 써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해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예?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특별히 치유의 형통이 있자. 나 개인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치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가정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듣기만 해도 치유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내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갈 때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평안할 때 치유가 됩니다. 고요할 때 치유가 됩니다. 들떠있는 사람은 잘 치유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이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꾸 집에 좋잖아요. 근데 집에 불화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치유받은 가정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행복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둘이 살아도 행복하고 10명이 살아도 행복하고. 예. 복음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아가서 금년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충실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같이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치 나온다니까요. 르호봇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르호봇이 뭡니까? 경제의 범위가 넓혀지고 경제의 축복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복음 안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면 경제 건강은 다 오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배는 다 난파되고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살아나와가지고 어떤 한 섬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섬 이름을 멜리데라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근데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추워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감사하죠. 예. 원래 개역 성경에는 토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들 같아요. 이 원주민들이 그 배에서 내린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불을 피워서 또 따뜻하게 해주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나무가 한 묶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다시 말하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자구나 이 사람이. 예.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한 죄를 졌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공의로 지금 심판받아서 독사한테 물려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저 사람 틀림없이 이제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손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어. 쓰러지지도 않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붙지도 않고. 희한하죠.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각이 바뀌었어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왜냐?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미신이라면 미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는요, 잘못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광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데 열심을 내지 않고 잘못된 데 다른 곳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막 이단,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광신주의. 그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신자들이 있고 너무 떠들어대고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람은 똑똑한데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단에도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 JMS인가 뭔가, 그 사람 뭐 교주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는데 이 막 대학생들이 막 그냥 정신이 돈 거죠. 멀쩡한 여대생들이 막 따라가가지고 거기 있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광신자들. 내용도 없는데 뭔가 근본이 아닌 건 아닌 잘못된 것에 빠져요. 광신주의. 그런가 하면 미신도 있습니다.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습니다. 그 미신입니다. 틀린 거, 사실성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맹신주의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신앙이 돼야 되는데 뭘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신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맨정신으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분명히 말해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매주 보면서 가는 강단 제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복된지 이거 깨달아야 돼.
이 시대에 복음 깨달았다.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됐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니, 다른 교주, 문선명이 무슨 구원자다, 정명석이 구원자, 그거 완전 잘못된 믿음이고 성경에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딴 거 안 믿어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지, 내가 체험한 거 믿는 거, 그걸 갖다 신비주의라 그래요. 말씀 없이 그냥 체험하는 겁니다. 예?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꿈에 나타났다, 다 가짜입니다.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교회 그런 식으로 가면요, 이상한 교회 되고요, 후대한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믿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예.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는 말씀만 따라간다. 틀림없는 신앙. 하나님이 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다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난다니까.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불신앙 말하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게 문제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중에 최고 영적인 병이 뭐냐면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앙, 의심 다 치유받고 믿음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 의심의 사람들은요, 천하 없는 것을 쥐어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어요.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도 하나님 능력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 사건 만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나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건 문제 만나도 이번에는 역사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다 살아나요. 예. 언제 아팠냐는 뜻이. 문제 가만 놔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셔서 은혜롭고 평안하게 다 해결해 주셔요. 이야,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럼 이번에만 안 그래요? 이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예.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금방 안 내려오거든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우상숭배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헷가닥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은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사건 문제 만나도 그 순간에 믿어버리라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 막 이게요, 뭐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막 불신앙이 밀려온다. 이번에는 이거 다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잘못된 생각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전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앞으로 더 큰 증거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고요,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왜 줬습니까?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예.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시고요, 이렇게 살면 틀림없다고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슨 착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착하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역사 없어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치유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근데 내가 좀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덜 착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틀림없이 끝까지 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대로 역사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증인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없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근데 지금까지 계속 살려주고 있어요. 건강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특별히 해는 거 있어요? 밥 외에 보약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밥이 최고 보약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영양제 맞으면 그때만 반짝 간대. 많이 가면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영양제 안 먹겠다고. 의사들은 싫어하겠지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삼시세 때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렇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약 자꾸 찾을 게 아니라 밥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이게 보약이 돼가지고 건강이 좋구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최고 은혜 받고 지난주같이 말씀같이 그러면 영적으로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힘을 못 쓰고요. 나 못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떤 일도 못 흔든다. 왜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말씀을 맛있게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완전 믿고요. 100% 믿고요. 오늘 이후로 모든 불신앙, 핑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 딱 믿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에 더군다나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보통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방향 탁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탁 붙잡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 외에 후대 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전도, 선교고 우리 후대를 제자를 키워서 세계 복음하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경제요. 하나님이 쌓고도 넘치게 부어주시게. 우리 교회가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실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올바른 신앙,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완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믿는 올바른 신앙 딱 회복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믿음이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애쓰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제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 기적이 따른다. 믿기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믿기만 했는데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한테 물리고도 안 죽는 것은요 말씀의 성취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랬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뱀을 집어도 안 죽는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나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독 먹으면 안 됩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이게 뭡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여러분 일반 뱀한테 물려도 문제가 되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전도자는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성취예요. 그랬더니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있거든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야, 계속 증거 주시는 거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섬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려가지고 막 누워서 끙끙 앓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버쩍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후하게 이 바울을 비롯해서 같이 온 사람들 대접하고 떠날 때는 필요한 것도 많이 배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증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을 삼으실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약속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고 일어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예수 믿은 지 지금 뭐 3달밖에 안 됐는데 역사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지역, 우상 많은 지역에서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그게 하나님 역사죠. 뭐 잘 되는 사람이 역사 일어나고 그건 뭐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말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도 많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고 강단 말씀 진짜 믿고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오늘 역사하실 수 있다. 내 사업에 오늘 역사하실 수 있다. 부모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으로도 역사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믿어질 때 내 믿음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살리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만 회복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 알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냥 예. 하나님 능력도 믿어지고 그냥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달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요. 은혜의 강단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꾸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배 이게 자꾸 예배 참석하고 예배 집중하면요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예배가 다가 지난주에 제가 새생명 새생활 저녁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예? 예배가 다다. 예배 하나 살면 내 인생 사는 거고 예배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돈을 1,000,000원 벌었어도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서 돈은 벌었는데도 뭐가 돈을 벌어서 기쁨도 오고 행복이 와야 되는데 돈은 벌었는데 뭔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마귀도 같이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기쁨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예배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자꾸 은혜 받는 사람은요 믿음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말씀 안 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들었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저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요 얼마나 은혜 받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나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가 뭘 잘난 게 있고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사는 어지간해 가지고 은혜 잘 못 받잖아요. 설교도 막 그냥 별별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말씀 듣고 또 듣고 싶고 그냥 제가요 제 설교를 매일 듣는다니까요. 잘났다가 아니라 저도 다시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 메시지 듣지만 강단 말씀도 매일 듣는데 막 내게 믿음이 생겨요. 치유가 막 되는 것 같고 막 살아나고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새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이 될 만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생각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는 완전 믿음의 생각만 하고요. 말도 믿음의 말만 하세요.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만 하세요.
불신앙의 말이 많거든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의 말. 교회에서는요, 안 된다는 말 한 사람만 해도 마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앙의 말하는 사람을 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세 가지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해요. 아들아, 너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딸아,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 새 사람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요, 딸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약간 삐딱한 길로 나가려고 했다가도 그 엄마가 한 말이 기억이 되고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거는 두 번째고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죠. 맨날 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완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90살까지 100살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현역으로 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 체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확신이시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바울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딴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돈 좀 벌린다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식이 조금 뭐 잘 된다고 자식 자랑 어디 가서 일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자랑만 하고 복음 자랑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복음만 자랑하겠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모든 불신앙 꺾어버리고 믿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냐?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강단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으세요. 네. 그러면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치유가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잘못된 맹신, 광신, 미신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증거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울같이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이 시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만한 영적인 힘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는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기네. 후렴만 다시 한번.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귀한 헌금, 믿음의 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사실적인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누가복음 10장 19절.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도 꼭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더 큰 응답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든지 직접 복음을 전해보든지 하시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차 캠프는 이번 달 말로 마칩니다. 각 조에서는 캠프를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한 후에 보고서도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18차 캠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방향과 주제는 망대를 세우고 예배 출석시키는 캠프입니다. 잘 인도받기 바라고요. 렘넌트 신방 상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이종훈 청년이 되겠고 그 다음 주일은 김은수 청년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답을 얻고 또 방향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또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모든 렘넌트들 다음 주 3부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청부 모임이 6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야외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27일 석가탄일입니다. 낮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파주 한일랜드로 갈 겁니다. 어린이 놀이공원이니까 여러분이 또 놀이시설 이용하고자 하면 약간의 그 이용을 준비해서 오시면은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공기가 좋고 하니까 바람도 쐬시고 포럼도 하는 시간이 되면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회비도 내주시고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제2여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본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말씀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6일 날은 유초등부 교사 강습회가 있고 6월 8일 날은 중고대청 렘넌트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회비를 전액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박준홍 준목 또 박준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등록은 각자 하고 등록비 내고 말씀해 주시면 등록비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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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
날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올바른 믿음 회복하여 하나님의 증거도 보고 역사도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